편안한 여행을 위해서는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좋은 리더가 있으면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두 리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그리고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사울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리더가 둘 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미 사울은 몰락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 역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거짓 때문에 초래한 위기 가운데 다윗은 처해졌지만, 그 일행도 위기에 처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29장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블레셋에 들어간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 상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는 이것은 유다 민족을 쳐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을 신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 다윗이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블레셋 전역에서 모든 군인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 역시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 행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의 장관들이 다윗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겠느냐? 이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 출신인데 이들이 갑자기 돌이켜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너희가 다윗을 보지 않았느냐? 나한테로 망명한 이후에 그가 얼마나 충실하게 지금까지 나를 대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절대 걱정할 리 없다. 그랬더니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 블레셋 장관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지요. 이들이 사울 왕과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목을 가지고 가서 사울과 다시 연합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섭니다. 심지어 노래까지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다윗의 주제가이기도 하죠. 이 노래까지 언급하면서 블레셋의 장관들이 적극 만류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 군사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윗으로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명분도 얻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치지 않게 되어서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도 얻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위기를 아주 잘 모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은 이제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서 간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27장에 다윗이 한번 침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읍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거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가 살아서 블레셋에 가서 일러 바칠까 봐.
다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아마도 주변에 아말렉 세력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을에 있던 사람들 다 연합해서 마침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을 생각하고 그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남아있던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말렉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는데 왜 이들은 다윗의 아내를 비롯하여 남아있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도 삼고 그리고 노예로도 삼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군사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들도 다 잡혀갔고 아이들까지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는 것입니다. 막 울고 있는데 다윗 역시 그들과 함께 웁니다. 얼마나 목을 놓아 울었던지 이제는 말할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리더의 모습이지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관습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리더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도록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풀어야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다윗, 너 때문에 내가 아내도 다 잃고 아이들도 다 잃어버렸다고 흥분해서 성난 이 백성들이 심지어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품격입니다. 다윗은 결코 그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애써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그 힘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다윗이 점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닥쳤지만 백성들의 엄청난 그 모함을 받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즉시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이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맹렬하게 추격하는데 근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계속 쳐지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힘들었는지 어쨌든 200명이 계속 쳐집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항상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뒤처진 사람은 없는지,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는 사람이 좋은 리더죠. 그래서 다윗이 그 200명을 부솔 시냇가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따라오지 말고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로 숨었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더 세밀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응답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갑자기 이들 앞에 애굽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을 잡아다가 와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정신이 좀 든 후에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물었죠. 너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사흘 전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에게 그러면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애굽 소녀는 만약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나는 당신을 그 군대 앞으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말렉이 어떻게 시글락을 쳤는지에 대한 정보며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왜 난데없이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그 일행들이 나아가는 길에 잠시 머뭇거릴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 인도해 줄 정확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천군을 동원하셔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사람도 제공하시고 무엇이든지 제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부터 선교비가 오면 은행에서 그 돈을 찾아오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한 강도가 이 선교사님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쫓아와서 이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총을 대고 그 돈을 갈취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다 쫓아와서 그 집 앞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그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어떤 집에 군인들이 와 있다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걸 전혀 몰랐던 거죠. 다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귀국을 해서 선교 보고를 하러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 몇몇이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그때가 그날 몇 월 며칠 몇 시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그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는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2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중보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방법을 찾아서 천사들을 선교사님께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주시고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다윗 얘기로 돌아오죠.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애굽 소년의 뒤를 따라 이제 적을 쫓아갔습니다. 아말렉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말 그대로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먹고 마시며 춤추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만한 전력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겨우 남은 사람들은 소년 400명 이 정도가 낙타 타고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윗의 군대는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죽이고 남은 사람만 400명일 정도로 아말렉은 엄청난 규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한 것입니다. 거짓말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은 다윗과 그 일행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양떼와 소떼들을 다 찾아서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중간에서 두고 갔던 200명이 영접을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 영접하고 그러는데 함께 싸웠던 군인들 중에 좀 삐딱한 사람들이 다윗이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려고 하자 반대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저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줍니까? 그냥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눠주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정말 리더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이룬 승리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찌 우리가 이들과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싸움에 참여했든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고 여기서 쉬었든지 동일하게 우리는 나누어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법이 되어서 원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릇이 참 커졌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게 되었죠. 이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성숙한 왕으로서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전쟁 잘하고 와서 자기들끼리 싸울 뻔했어요. 이게 문제죠.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 함께 뜻을 다해서 잘 해놓고 그 일이 끝난 후에 업적과 치적을 나누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다윗은 잘 조정했습니다. 분쟁 조정의 능력까지 이제 다윗은 갖추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분쟁을 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 백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자 그들이 다 마음을 풀고 분쟁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떠나온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전리품들을 보내면서 내가 결코 당신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죠. 그리고 앞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리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리더로서 품격을 갖추었습니다. 스스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거쳐나가면서 갖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먼저 그는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는 리더였죠.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이 자기를 공경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할 때도 그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싸울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주는 그런 신실한 리더였습니다. 백성들 간의 분열의 불씨도 먼저 알아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였고요. 특히 약자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지 받고 취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나눠주고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이만 든다고 해서 결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로서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아량도 그리고 이해심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리더로서 정말 중요한 품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진짜 리더는 다윗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일행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들을 블레셋이라는 적진 한가운데 두시면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다윗과 일행이 공경에 처하자마자 블레셋 장관들을 움직이셔서 그 전쟁을 억지시키셨습니다. 아말렉에게 뺏긴 재물과 그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병력은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을 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리더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여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리고 이 공동체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리더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홀로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리더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미소 지으시며 우리를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이기도 하고 부서의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혹은 직장에서도 리더일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품격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법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적에게는 감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에 그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 시골 소년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시 도구란 것이 그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들이고요. 실로 묶은 그 끝에는 낚시 바늘이 아니라 구부러진 핀이 메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는 도시에서 온 한 멋진 사람이 역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기만 해도 번쩍번쩍하는 브랜드로 다 치장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낚싯대도 의리의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끼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이상하게도 이 소년이 더 많이 잡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 장비로 낚시하려는 그 도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탕을 치는데 이 소년은 물에 넣는 족족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술한 장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그때 소년이 대답합니다. 비결은 저를 드러내지 않고 제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속을 정도로 낚싯대처럼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 낚시 바늘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자기 PR을 해야 성공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리더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리더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